예, 갑자기 끊겨가지고 예,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30절 하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든 식물을 먹고 사는데 그 식물은 지금 현재 말하는 이런 육신적인 그런 이제 식물이 아니라 분명히 다릅니다. 원능적인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 기운을 힘입어 우리가 결국은 사는 동시에 또한 신령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 표현된 대로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확신이 소망이 없게 되면은 이 땅에서 결국은 먹는 식물로 족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한 양식을 먹고 여기서 살려고 평생을 누리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또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매일같이 저녁과 아침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것들, 현상들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 바로 우리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있듯이, 예를 들면 그죠?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제 소망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아까 설명드렸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제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말이 아까 전에 완성됐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계시의 모든 것을 보시니 그랬잖아요. 그죠? 지으신, 여기서 뭐 아담 창조만 보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이 마지막 6일 창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여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창조물을 보시니까, 예, 바로 특히 아담 창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너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 완성돼 가지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셨다, 스스로 너무 좋았다, 완성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한거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같이 이해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너무 편협적으로 뭐 인간 창조만 특히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이래 해석하는 자체가 우리가 문맥을 크게 보지 못해서 하는 해석이 아닌가 여겨져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창세기 1장이 이제 완전히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결국은 또 이제 이미 구약에도 시편에 보면은 그죠?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모든 하나님이 좋다는 표현은요, 사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뻐하시고 좋아했다, 기뻐하여 즐거워했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표현.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장차 구약의 모든 표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루실 내용이거든, 언약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은 삼위일체 되시는 한몸 되신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일을 결국은 이루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기뻐했다 그랬고, 여호와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20절, 그러나 귀신들은 너에게 항복하서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에서는 뭘 기뻐하라, 결국은 우리 편에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천국 들어가는 게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느 기쁨보다는. 그죠? 예, 그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예, 결국은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왜 기뻐하느냐? 바로 동기를 말해주는 거죠.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어려움과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지금 오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이런 기후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너무나 행복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사 했는 말이 예수님께서도,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사실 보면요, 예수님이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사실 잘 없어요, 성경에. 그죠? 아주 드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결국은 표현은 안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말은 뭡니까? 본인이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기뻐하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스스로 자충종하시는 분이잖아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란 말입니다. 기뻐하시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바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표현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알게 했다는 거, 이런 내용 속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기쁨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잖아, 이게.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도 전부 다 뭡니까? 기쁨, 희락은 기본입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의 그 성품이죠. 또 백성된 택한 성도의 소양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덕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결국은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이제 1장을 마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일상에서 비록 이렇게 춥고 힘들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진짜 우리 알게 모르게 얼마나 지금 특히 뭐 자영업자들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깝지만은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뭐를 사모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이것이 다가 안 되라는 것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주권성과 전능성의 그 속성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근본 삶의 목적이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여기에만 이제 관심을 두게 되면은 결코 뭡니까, 우리의 삶이 기쁠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살고 어렵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병들 만큼 진짜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소망하며 이제 살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제 끝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집에서 정리하는 것,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여스나라를 만드신 사람과 3대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란 거, 영원한 하늘나라가 어떤 분이란 거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그 속성들을 우리한테 알려준 내용이 바로 창세기 내용이다. 28절은 하나님께서 바로 3대 언약 수립하는 내용이고, 그죠? 이 내용은 뭡니까? 국가의 성립 3대 요소, 국민국토 국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피조세계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이다. 결국은 나라에 대한 언약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한테 언약한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창세기 1장 내용이, 그죠? 모든 창세기를 공부하면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이 우주천지가 만들어졌을까,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바로 결국은 바로 종말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처음부터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한테 알려줬다, 그런 말입니다. 이 나라는 원능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며 예표이다.
따라서 첫 아담과의 언약은 마지막 아담에 의해 성취해 주실 실체적인 언약인 것이다. 예, 마지막 아담이 성취해 주실 내용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뭘 세울 내용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실제임의 예표인 동시에 또 신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울 것은 내용이고, 또 신약에서 그 교회를 세워 가지고 이 교회를 영원한 신부로 맞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끄실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타락 전 아담과의 실체적 언약은 마지막 아담에 의해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9절에 31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짐승과 새 등의 식물에 대한 언약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죠? 예, 이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타락 후 인간에게 각종 식물까지 이제, 그런데 타락됐기 때문에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린 거죠. 식물까지도. 그죠? 생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언약을 계시하셨다. 이는 영원한 나라에서 택한 백성에게 먹게 하실 영원한 양식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예, 하늘나라 가도요, 우리가 영원한 과실을 먹고 같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의 원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뭘 통치하고 다스리겠습니까? 사람이 또 사람을 다스린다면 그 하늘나라는 사실 슬프잖아요. 하늘나라 가더라도 또 하늘나라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이런 상태로서 다스린다면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뭘 다스렸습니까?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렸잖아요. 특히 이제 동식물을, 수많은, 지금은 동식물이 뭐 수백만 종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미 그죠, 멸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공룡을 못 봤잖아요. 그죠? 공룡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바로 아담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다 다스리며, 그죠?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 경작도 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물이 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과일을 따먹고, 그죠? 그런 했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표현으로 뭡니까? 그것을 이제 경작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좀, 그죠? 자기가 지금 우리처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열심히 농사하고 일해가지고 그렇게 경작의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는 것은,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 그런 의미에서 경작을 말하는 겁니다. 발가벗고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을 마음껏 내가 따먹고 과일을 따먹고 마음껏 다스리는 개념으로서의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뭐 영원하신 분입니다 찬양만 하고 있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그건 일부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주위에,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장로들, 그죠?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보좌에.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분명 뭡니까? 달마다 맺히는 12실과를 따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아담이 바로 그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이제 다시 회복해 가지고 온전히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단 성경에 우리가 표현된 대로만 이해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님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찾겠다는 말이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 인간으로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래 표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다 하면 있을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분명히 또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따로 독립적인 개체로 분명히 에덴 동산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로 분명히 있다 하면 또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해해야 되지 무조건 하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표현 나온 대로.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폭넓게 가지시고요. 하늘나라 가서 그거는 우리 확인해 봅시다.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 부분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성경은 자세히 모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동시에 또 뭡니까?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신비롭죠. 하나님 자신도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죠? 한 분이 동시에 세 분이 다 하는 게 우리 신학의 지금 정통 신학의 흐름이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 아들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분명히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가지고 지체가 돼가지고 그런 개념으로서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또 지체가 됐다 하니까 뭐 하나가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지체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가 됐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더 좋은 또 표현과 공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또 발표를 하시면 되겠죠. 알려주시면은 자 그 과정에 있다 생각하시고 제 표현이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그런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결코 이단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것들을 충분히 그냥 성경 표현과 기존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요한계시록이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바로 그죠? 교회 일곱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정확하게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소망했죠.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 신앙이 진짜 소중하겠죠.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소망,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인생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올라간다. 영원한 하늘로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이제 새신자 학습 문제 심화 학습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강의 내용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 강의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신자분에게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새신자가 이제 참석했으면 좀 더 이제 내용 중심으로 이제 문제만 풀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성경 만화라든지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우선적으로 이 강의를 이제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부분입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2장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일곱째 날을 마치고 바로 안식하며 복주 거룩하게 함.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 그렇죠. 분명히 이루었다는 개념입니다. 이제 1장 31절과 마지막 부분,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창조,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요,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2장 1절, 2절 부분입니다. 천지 창조가 언제 완성되었느냐, 언제 마쳤느냐 하면은 6일 창조 이렇게 개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까지. 분명히 맞습니다. 여섯째 날도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2장 2절에 보면요,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예, 그래서 사실 천지 창조는 6일 때까지는 천지 창조를 다
했다는 것이고, 7일째는 그럼 왜 또 다시 또 7일째 마쳤다 그랬느냐, 이런 것이 어렵잖아요. 그죠? 6일째도 분명히 마쳤고 2장 2절에 의하면은 7일째도 마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일째까지 끝났다 해도 틀린 게 아니고 7일째에 끝났다 해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다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가 생각보다도 어렵습니다. 특히 1장 2장 부분이. 자, 2장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럴 때에 마쳤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사실은 언제 마쳤느냐, 6째 날에 마친 게 아니고 모든 창조는 7째 날에 마쳤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그래서 언제 다 했다는 거예요. 7째 날에 이럴 때에 다 또 마쳤다는 거예요. 7째 날에. 그럼 7째 날에 왜 7째 날에 마쳤느냐 하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바로 7째 날에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잖아요. 7째 날에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했느냐?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날에 아무것도 안 했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6째 날에도 복을 줬잖아요. 그죠? 복을 줬지만 7째 날에도 복을 준 거예요. 6째 날에 복 준 것은 누구한테 복 줬습니까? 인간한테. 그죠? 3대 언약을 맺으신 인간한테 복을 준 거고, 7째 날에는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7째 날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7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보십시오. 7째 날에 분명히 뭡니까? 마쳤다 그랬잖아요. 7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래서 7째 날에 뭐 했느냐? 바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안식하셨다. 자, 6째 날의 창조는 뭡니까? 피조된 모든 것을 만드신 일이 마쳤다는 거예요. 6일 창조라는 개념은 6째 날 마쳤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죠? 사람 창조까지 마쳤다는 것이고, 7째 날에 그러면 또 뭘 7째 날에 마쳤느냐? 7째 날에도 일했는다. 뭐 했느냐? 7째 날 안식일 날도 일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뭡니까? 안식일 날 일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 네가 왜 병 고치냐 그러니까. 그죠? 예,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개념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똑같이. 예, 그래서 바로 7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는 모든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구분됐죠? 6날 창조했다 마쳤다 하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라고요. 그죠?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이는 것들, 그죠? 창조에 대해서는 사람 창조까지 6살 다 마치시고, 그죠? 그렇다면 7째 날을 마쳤다는 것은 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그날에도 일했다는 거예요. 복도 주고 거룩하게 했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는 7째 날에 완성했다. 그죠? 그리고 자, 이날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니 언제? 7째 날에 마쳤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7째 날에 마쳤다. 그래서 여기까지 싸울 필요 없습니다. 6째 날에 끝났다. 아니면 7째 날에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쳤느냐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천지와 만물이 이루나 1절입니다. 2장 1절.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케 되다. 칼라라는 뜻인데요. 그죠? 그래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완전히 성취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루는 게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은 끝나잖아요. 우리도 이뤘잖아. 하루 일을 다 이뤘다고 했잖아. 우리 이랬을 때는 그냥 일이 저절로 끝났잖아. 하루 일과가 마쳤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이룬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계획이 언약이 성취되는 개념으로 이루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원어적인 뜻이다. 자, 완전케 되다. 자, 그런 뜻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이 앞으로 다 언약하실 내용이죠. 이루실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라. 자, 예수님 뭐 이랬습니까? 뭘 했길래 도대체 뭐 다 이뤘다 그랬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도 무엇을 이뤘다고요? 구약에서 엇나가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이뤘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다 이뤘다 이런 말이 우리 개념처럼 그냥 하루 일과가 끝났다, 오늘 일 열심히 해가지고 다 아이고 부족한 거 다 만들었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이 온전히 다 완성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온전히 성취시켰음을 의미하는 개념 속에서 다 이뤘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 이뤘단 말이 그냥 내가 오늘 이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구약에서 언약하신 자기에 관해서 언약하신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그죠? 그 성경에서 언약하신 모든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개념 속에서는 반드시 뭐냐? 언약이 이루었다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다. 그죠? 모든 것은 언약하시고 이루심으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는 성경신학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었도다 나는 알파여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예,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듯이 또 어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물론 22장이 마지막이지만 21장 22장이 마지막 천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사야 기자는 처음부터 바로 태초에 종말을 구하였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태초에 뭘 종말을 구하느냐? 처음부터 뭐 다 이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했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종말을 구했다는 거래요. 처음부터 뭐 이미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다 이룰 것을 이미 나는 처음부터 예언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절 1절까지 끝났습니다. 2절입니다.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예, 분명히 그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쳤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자, 이제 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주석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니, 자, 이건 호크마 주석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날이 제6일이었는지 7일이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보십시오. 학자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6일을 마쳤다는지 7일을 마치든지 둘 다 동시에 나오니까. 그래서 70인역이나 사마리아 사본에서는 이를 제6일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보십시오. 심지어는 번역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6일로 번역했는 거예요. 6일째 마쳤다고. 대부분 영역본은 제7일로 또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KJV나 NIV, 그죠? RSV는 자, 7일째로 번역하고 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창세기가. 이런 거 보면은. 자, 이 같은 차이점은 히브리어 예칼의 마치니, 예칼인데, 바로 시제 및 어법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마치는지가 구분 안 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데서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조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날은 제6일째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천지 창조 모든 것을 마치신 날 6일째고, 그러나 그분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이를 기념하고 축복하여 안식하신 날인 제7일 때에야 온전히 성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뭐를 바로 기념하고 축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7일째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를 기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쉬신 날은 제7일째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 대해서는 6일 날 온전히 마치시고 그 제7일 날은 뭘 했느냐? 바로
제7일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안식을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제7일 날 창조 사역을 마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6일 날 마쳤다 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가 7일 날 마쳤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6일 날 마친 것은 천지 창조에 대한 사역이 완성됐다는 개념에서 6일 날 끝난 것이고 7일 날 창세기 2장 2절에 7일 날 마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7일째에 바로 축복을 하시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마쳤다. 축복한 날로 마쳤고 또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7일째야 온전히 이제 성취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7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안식이란 말은 자, 한번 볼까요?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렇죠? 안식했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 6일 창조로 온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또 두 번째로 피조된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며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안식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계속 쉬시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안식의 뜻은요, 분명히 단어의 뜻은 휴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분이고 신령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자충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일이 피곤해가 쉬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하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제 쉬셨다는 말은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쉬셨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 개념으로. 그렇지만 또 이 쉬지만은 뭡니까? 피조된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처럼 그냥 육체가 피곤해 가지고 쉬는 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그죠? 만물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뭡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말미암고라는 말은, 그죠? 그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바로 천지 만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며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했다는 말은.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바로 이런 개념이 바로 뭐냐? 훗날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바로 안식일 제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이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안식도 말했지만은 바로 이 안식을 안식은 중요한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봅시다. 그래서 안식의 원뜻은 그날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념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법으로서 또, 그죠? 출애굽기에서 너희도 뭐 안식하라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뭡니까? 출애굽을 기념해 가지고 왜 출애굽 종로를 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안식하라, 그날을 쉬어라,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 날은 뭐냐? 인간에게 주어질 안식 제도가 인간을 위한 바로 복된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다. 바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는 복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복으로 준 내용이다. 그래서 인간이 안식을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만 하는 강제 규정인 것처럼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지켜라 해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바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신 그 영화를 누리는 것.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삶으로서 배우라는 개념으로서 주신 안식을 말한다. 그죠? 율법의 개념.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지키라 하는 개념은, 그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장차 들어갈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을 이 땅에서 말하는 거예요. 연습하라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그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의 뜻인데, 율법적으로만 무조건 쉬어야 돼, 안식일날 일하면 죄야,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또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7일째 거룩하게 됐습니다. 안식일날 일을 했는데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가다시입니다. 가다시, 거룩하게. 이것은 뭐냐? 바로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특히 구별하였다. 자, 우리는 일곱째 날 자체가 거룩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단어적인 뜻은 일곱째 날 자체가 거룩한 날 맞죠. 그렇지만 그 기쁘신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바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 날 자체를. 우리를 뭐 했느냐? 바로 우리는 구별했다는 거예요. 성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나오죠. 그리고 무엇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것이 세상 연락을 추구하던 것에 돌아서서 하나님 뜻을 쫓는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뜻을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뭡니까?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바로가 우리는 복받은 자이다. 바로 그것을 안식일날 쉬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이 개념을 아까 어렵다 그랬죠. 6일째도 있고 7일째도 있지만 두 가지 다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리고 뭐 안식일날 이제 일했다는 개념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다음 시간에, 안식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도 일했잖아요. 그죠? 안식을 어기기도 하고 왜 또 살려줬느냐? 하나님 안식에 일하는 사람 제사장들 왜 살려줬느냐? 이런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자,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다 설명 못 하겠습니다. 자,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잠시 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일단 1분 내로 자 기도해 주시고 일단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나요?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참 이렇게 새 신자반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이러한 어떠한 안식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도 주셔서 정말 이 신령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